반갑습니다. 네,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의 말씀은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신앙의 믿음의 초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께서 특히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도 구원에 확신이 없으셔서 나중에 이제 죽음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믿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고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구원은 이미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의 초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선물하시고 광야와 같은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었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걱정하는 믿음 생활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또 마지막 우리의 종착역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어떻게 우리가 일원으로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지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싸움이니까 그 싸움은 반드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자, 우리 성경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317쪽입니다. 신약 성경 317쪽,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317쪽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영적인 눈을 갖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엇 하나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게 세상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는 시기도 내가 그 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 대부분 여기는 1960년대, 70년대생들이 많으실 텐데 내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내가 지금 있는 어머님, 아버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은 분도 없었을 것이고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선택에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인데 이 인생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인생의 한 점을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 안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역대하입니다. 역대하는 오늘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의 행적을 다룬 마지막 부분을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17장부터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7장에 가서 보시면 17장에 가서 보시면 여호사밧은 믿음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축복으로 남유다가 솔로몬 이후에 최전성기를 구가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지금 여호사밧은 지금 왕이 돼서 여호와를 함께 신실하게 다윗처럼 그 길로 행하면서 바알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에서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시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무엇이 그러므로입니까? 바로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겼으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17장에서 여호사밧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아주 신실하게 섬김으로 축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18장에서 하나님을 뜻을 저버리고 북이스라엘의 열왕들 중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얘기 듣는 아합 왕과 군사 동맹을 맺어서 길앗 라못 전쟁을 벌였으나 그 패배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의 이런 악한 왕인 아합 왕과의 결탁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18절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니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렇게 악한 왕인 아합과 지금 결탁하여서 길앗 라못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투에 패배하고 아합은 죽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19장 2절에서 이제 이렇게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1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께 임하리이다. 자, 지금 악한 왕과 함께 결탁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미워하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 진노가 왕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견자 예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대목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보는 20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하시냐? 바로 이방의 연합군을 일으켜서 이방 군대들이 쳐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멀리할 때마다 이방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바로 오늘 이방 연합군의 공격이 이제 시작돼서 여호와의 진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자, 여호사밧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은 지금 연합군을 보고서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도 잠시 절망하거나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지만 여호사밧은 절망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여호사밧은 순간 죄를 지었지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바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낯을 향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과 비교됩니까? 첫사람 아담,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와 지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이게 구별되지요. 자, 우리 성경을 가서 볼게요. 창세기, 여기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가서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면서, 창세기 3장 4절, 구약 성경 4페이지입니다. 창세기를 찾으라고 했는데 가운데서 찾으시면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 큰일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 없으시죠?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런데 지금 오늘 범죄한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이렇게, 이것의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모든 사람들이 죄를 날마다 우리는 하는 건 날마다 죄 짓는 것밖에 하는 게 없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얼굴이 뻔뻔하면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날마다 죄를 짓고 심지어 날마다 살인할 거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성경은 그 사람을 살인하는 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살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살인하는 중죄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회복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절망하지 않고 이제 자기의 백성들에게도 금식하라고 공표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곡기를 끊는 것, 금식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니, 여호사밧 왕의 공표를 듣고 유다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성읍에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공동체가 어렵게 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 공동체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행한 기도는 다음 4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6절입니다.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온 열방을 다스리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누가 주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방 군대들이 엄청나게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무엇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전쟁을 주관하고 있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선물로 땅을 주셨고 그리고 성전을 주셨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뜬금없는 기도, 갑자기 무슨 약속에 근거하지 않는 뜬금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한 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는 허망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10장 11절, 10절 11절에서 이 침략자가 쳐들어왔다라고 아래는 기도를 하고 12절에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때로는 우리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 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고 많은 시험을 당하실 때가 있죠. 우리가 어찌할지 모르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때를 만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때 다 해보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주에게 의지하는 것,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에게 도우심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떤 많은 환난 가운데 걱정하시고 근심하시고 좌절하십니다. 그런데 걱정과 근심과 좌절은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심하고 누구나 근심함으로 키 한 자를 크게 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근심함으로 키 한 자를 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심은 너의 육신을 병들게 하고 너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너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고 근심할 시간에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도움을 요청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제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과 그런데 거기에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제 응답하십니다. 15절에 야시엘에 이르되 온 유다와 이스라엘 주민과 여호사밧 왕들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랍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 전쟁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다가 쓰러져 지치고 곤고해지고 또 그 안에서 만신창이가 돼서 일어날 힘조차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자,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구원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이에요.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원칙을 놓쳐버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우리는 한민족은 특별히 기복신앙에 가득해서 내가 불공 들이듯이 내가 어떤 열심히 복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 관념이 너무 강하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고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가만히 서서 이 전쟁이 너희는 싸울 것이 없고 가만히 서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는지를 오늘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너희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여호와가 함께하는 싸움이고 승리와 구원을 보게 되는 싸움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자, 이렇습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인데 이 싸움은 바로 여호와께서 끌고 가는 싸움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대장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를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큰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내가 너를 택했노라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환난이 나를 뒤덮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 앞에서 이 모든 적군을 물리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신명기 말씀을 한 번씩 보면서 말씀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3절 4절 말씀 구약성경 292쪽입니다. 신명기 20장 3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292쪽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는 어떤 족속이 있습니까? 거인과 같은 족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거인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 같은 그들을 상대할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고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적군과 싸울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장 23절입니다. 31장 23절 31장 23절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33장 29절입니다. 33장 29절. 33장 2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칼이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을 앞서서 나가셔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것이죠. 온 유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승리의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전에 기도할 때는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두려움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듣고 나니 이제는 전쟁에서 이길 기쁨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쁨의 모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모든 상처들이 이것이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이것을 풀어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래서 내가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내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하심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내려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의지를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옛 아담의 삶인 것이죠. 옛 아담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모든 아담들의 꿈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게 우리는 그 꼬라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너는 그분을 바라볼 때 네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영화를 내다보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환난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은 반드시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하시는, 우리가 소망 없는 것 같이 세상에서 이 고통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소망이 없는 순간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그리고 내가 모든 이룬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허무함, 이런 것들이 그 소망 없음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도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곳에서 영원히 이제 애곡하는 것이나 눈물도 사망도 없는 그곳에서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더 큰 소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설레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죽음 앞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늙는 우리의 실존을 알기 때문에 이 실존 앞에서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노후를 준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또 죽음 이후는 더더욱이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반드시 맞닥뜨리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여러분도 저도 이제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날이 곧 우리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날을 정말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맞이할 수 있는 힘은, 그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소망밖에 없는 거죠. 그분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확신이 이 약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맹세하시고 보증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드시나요? 그럴 때 이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써버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줄여 죽게 생겼습니다. 그 탕자가 거기서 아무 소망이 없고 그냥 거기서 줄여 죽게 되면 이 사람은 너무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탕자는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도다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나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종으로라도 부려서 내가 아버지 밑에서 살겠다 하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는 돌아가면, 근데 그 아버지는 이 탕자가 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 이 불효자식 같으면서 막 회초리로 때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께서는 다시 좋은 옷을 해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새로 신기시면서 모든 것을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 이 탕자가 오기도 전부터 너무 멀리서부터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죄 지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우리는 아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옛 아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옛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이지만 이제는 우리는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을 끝내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조성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니까 거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는 좋은 옷이 있고 좋은 신발이 있고 좋은 가락지가 있고 모든 것이 회복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이미 해주실 준비를 다 맞춰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기만 하면 그것을 누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렇게 아비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돌아가면 그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와 능력과 주권과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근심을 다 없애시고 여러분을 참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께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일이 오늘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안식하시고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